28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 49쪽입니다. 49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우리가 다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 창구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음식 앉으셨을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분을 따랐습니다. 세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나니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지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방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또 새 옷감족을 낡은 옷에 대고 깃는 사람이 없나니 그렇게 하면 휘우리고 붙인 새 조각이 그 낡은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더니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이삭을 따기 시작하며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공궁에 처하여 또 그라비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게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전시하는 빵 곧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으며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것과 옛것입니다. 새것과 옛것. 그 예수님께서 그 새것과 옛것에 관한 말씀을 21절과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새 옷감 조각,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즙, 낡은 부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것을 먼저 이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것들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새 것이 무엇이며 옛 것이 무엇이고
새 것을 한 것과 오래된 것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전부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종이에다가 적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적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이들이 그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았죠. 근데 그들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당신들의 선생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전한 자에게는 병이 없는 자 이 말입니다.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대단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건 그 의로운 자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누룩을 넣지 않고 소금도 설탕도 안 들어간 그냥 떡을 하나씩 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죄 없는 몸 이걸 상징하고 기념한 겁니다. 어느 때고 언제든지 우리는 의인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의인으로 바뀐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변치 않습니다. 약간 달라지긴 해도 안에서부터 빛이 비치면 좀 달라진 것 같고 안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면 그때는 좀 활력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거룩이 나오면 우리 혼과 몸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의인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상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의인 아닙니다. 착각합니다 사람들.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나아졌다고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종교인들 서기관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성경을 읽어보니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 죄인하고 세리들하고는 같이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셨죠?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해요. 거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했어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그 창녀를 만나게 되죠. 남편이 5명입니다. 우리 같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을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관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죄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런 관념이 없으시다고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그렇지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남편이 5 그러면 이 여자는 몹쓸 자 일 안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무섭습니다. 미국에 이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기독교를 시작했죠. 그때 어떤 여인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종교인들이 지독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압니다. 그 여자의 그걸 갖다가 빨간 옷을 입혔나요? 그리고 글자를 저렇게 새겼어요. 가늠하다가 잡혔겠죠. A라고 써서 그 여자를 하여금 창피를 주고 온 동네를 돌아가는 이게 종교인들의 짓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유대교가 그런 것도 아니고 캐톨릭이 그런 것도 아니고 감리교인가 루트교인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5명. 그러니까 여기 이 율법 자 가만히 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보니 죄인하고 먹고 마시니, 예.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하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예.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뭐 특별히 의인된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의인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 부르러 왔다. 이건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왔다. 예.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착하지 않아요. 나는 선하지 않다고요. 예. 자기가 스스로 그런 줄 압니다. 예. 이게 종교인이 되면 될수록 그렇고 깨달은 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 아닙니다. 예. 우리가 또 그 한계가 붙었죠. 예. 그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의로운 의인들이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낳으신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 다른 것으로 하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어렵다면 다른 사람이 잘잘못을 따지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오늘날 종교인들 보면 가슴이 대단히 답답해요. 깨달은 우리도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혼에 이런 것 잘잘못 아닙니다. 생명으로 형제라 부르는 거고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 낳으신 생명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예. 하나님도 그 말씀을 받아주시고요. 그래 이 제자들이 참 진짜 기가 막혔죠. 이 제자들이 대답할 말이 없죠. 율법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지금 죄인하고 먹고 마시는 게 뭐이 나쁘냐. 예.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나가서 어떤 죄인하고 죄인들하고 뻔연히 저 사람 죄인인 줄 아는데 그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술을 많이 먹고 술 고랑탱이 돼 있는 사람하고 제가 먹고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세상을 보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하고 제가 먹고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 비단 여기 성경 속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 아닙니다. 오늘날 뭐 그냥 깨닫지 못한 종교인들은 다 손가락질 합니다. 깨달았어도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금식을 갖다가 제자들이 하는 거, 예수님 제자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 이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요한의 제자들, 진례안이죠. 진례안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랬습니다. 금식이란 아무것도 안 먹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신부방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 유대인의 그 결혼식에는 꼭 들러리가 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도 있고 신부의 들러리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도 항상 같이 있고 신랑의 들러리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그 결혼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혼식이 있고 하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혼은 뭐냐면 이 신랑이 신부의 값을 줘야 됩니다. 지참금이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신부의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신부의 값이죠. 그때부터 그 신부는 누구 것이냐면 신랑의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주는데 7일간 잔치를 해요. 정혼식에 7일간 잔치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 간수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잔치를 하되 그건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7일간 잔치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이제 그 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 신랑이 자기 집을 마련하고 나서 살아도 되겠다 할 때 그때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단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야 데리러 오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신랑이 데리러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게 그 집이 마련되는데 통보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오는데 결혼식도 7일 동안 7일 하는데 그 하객들도 7일 동안 같이 잔치를 해요. 7일 동안. 들레리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 결혼식에 이 신부나 신랑은 결혼 예식이 되기 전까지 그날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있는 들레리도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달라요. 유대인의 관습하고는 다르잖아요. 유대인의 관습은 금식을 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반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 안 해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신랑방, 신부의 방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직 지금 결혼식이 지금 안 됐다는 것이죠. 결혼식을 안 하기 전이니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침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도 금식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는데 당신 제자들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랑하고 함께 있을 때는 금식 안 해. 이 다른 법입니다. 결혼식 전에 금식을 하는데 이들은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랑 신부 하는 건 결혼식이에요. 예수님 비유를 든 것은 이 금식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안 한다면 신랑을 빼앗기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하고 이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다가 제자들이 뭘 했냐면 밀을 땄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냐면은 보십시오. 저들이 예수님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이까. 그 안식일을 긁고 넘어졌습니다. 이 율법은 늘 긁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 율법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왜 따나 이 말입니다. 그냥 안 따야 된다 이 말이죠. 밀을 나무 걸 땄으니 도둑질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긋난 일을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배가 고플 때 공공할 때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 읽어봤겠습니까? 너희가 읽어봤다 그래서 안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넘긴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인 겁니다. 읽다가 모르면 넘겨버리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겨버립니다. 여기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읽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인데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여진 빵 진실 전시하는 빵이라 했는데 하나님께 매일 빵을 드리죠. 빵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거죠. 매일 율법에서도 예수님 몸을 기념했던 겁니다. 매일 이 하루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빵을 드려진 빵은 누구만 먹을 수 있죠? 그 드려진 빵 내오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다. 율법 어겼죠.
예. 그래 여러분 자 봐라. 자,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뭐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이거는 지금 고역이죠. 근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은 이건 자유와 평안입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게 어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배가 고프면 먹는 거 아니냐? 그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식일의 법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난 법이에요. 안식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일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자고 말씀을 했으니 안식일에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밀 따고 다윗이 한 것을 비유로 들면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니까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을 주는 안식일의 주인뿐 아니라 안식을 사람들에게 주는 나는 주인이다. 안식은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안식이요.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주로 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새 옷감을,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옛날 생활을 보면 어떻죠? 낡은 옷에다가 뭘 덧붙이죠? 낡은 옷감을 붙입니까? 아니면 좀 나은 걸 붙이나요? 좀 나은 거 붙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붙이면 이 헤어지는 이런 오래된 거지, 오래된 옷인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붙이니까 이게 헤어져 버리고, 그리고 더 심하게 된다는 말은 뭐죠? 헌 옷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뜯겨져 나오면서 다른 붙어 있는 헌 옷 가장자리도 다 뜯어 나온다 이 말이죠. 일타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 영어로는 바트로 해서 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보면은 가죽 부대도 병이라고 불린 적이 있거든요.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뻣뻣해지고 그렇게 쭈그러진 상태가 되죠. 거기에다가 새 포도즙을 집어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터진다는 겁니다. 이 포도즙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부대에 넣어요. 그래서 새 옷감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되고,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가죽 부대 병에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 옷감 조각하고 옷, 헌 옷,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즙과 낡은 부대가 도대체 뭘 나타내느냐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붙이지 못한다.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율법하고 은혜겠구나 그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율법하고 은혜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율법하고 은혜는 같이 못 가죠. 강제적인 것하고 자유하고 같이 못 갑니다. 강제는 강제고 자유는 자유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히 율법으로부터의 벗어난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지금 새 옷감과 조각과 낡은 옷이 나오고 새 포도즙과 낡은 부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뭘까? 여러분, 옷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어떻게 되죠? 아주 가까운 생활 재료죠.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 옷 안 입고 사는 사람 없죠? 그 옷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하루도 옷을 안 입고는 살 수 없어요. 아담을 제외하고는요. 다 옷을 입고 삽니다. 그 옷이 뭐 비싼 옷이든 싼 옷이든 찌긴 옷이든 연한 옷이든 면이든 아니면 뭐 양모든 상관없이 옷을 입고 살아요. 이게 생활에 늘 입고 사는 걸 연구한 겁니다. 또 포도즙.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포도즙은 일상적으로 마시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마시니까 포도즙은 어느 집이나 다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와닿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 입는 옷,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 마시는 이런 포도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그 사막과 같은 그 갈레스틴 땅에서 여러분 그 포도즙은 늘 먹어야 됩니다. 포도즙을 마시든지 포도주가 안 되는 즙을 마시든지 간에 마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게 목에 그 먼지 같은 것을 씻어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뭘까? 생활에서 아주 필요한 것들만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지금 언급하셨는데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뭘 이게 붙이면 안 될까 하는 겁니다. 뭘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죠? 새 옷감 조각, 또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즙,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이게 뭐죠? 예수님이 이걸 말씀을 했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새 옷 조각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죠? 낡은 옷을 당겨서 찢어짐이 어떻다고요? 더 심하게 될 거다. 결과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포도즙은 쏟아질 거 아닙니까? 뜯어지면서 터졌으니까 부대도 못 쓰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대도 못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뭘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뭘 염두에 두셨겠죠? 함께 못하는 하지. 여러분 생활하는데 우리에게서 찾아보면 늘 있는 게 뭐죠? 몸이죠. 혼이죠. 우리는 마음이라 부르기도 하고 생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입니다. 저 밖에 있는 종교인들 경우 아니고 우리 경우에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죠? 얻은 생명이 아니고 어떤 생명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생명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새 생명 이렇게 볼 때 있죠. 그렇죠? 새 생명. 왜냐하면 목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려고 새 생명 한 겁니다. 그냥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 근데 우리는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그걸 분리시키려고 새 생명 했던 겁니다. 잘 보세요. 생명하고 혼과 몸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짜집기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생명하고 혼과 몸을 짜집기 하지 말아라. 생명은 생명이고 혼과 몸은 혼과 몸이다. 여러분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리 혼과 몸은요 역시 뭐죠? 죄인입니다. 변화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종교인들이야.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혼과 몸은요 세상 끝날까지도 혼과 몸은
죄인이라고요. 좀 나은 죄인. 우리는 그거 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 봐주세요. 좀 나은 죄인 없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은 생명이 있는데 생명과 혼과 몸을 딱 두고요. 이 두 개를 짜집기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생명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아멘. 생명은 선합니다. 이건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이게 진리입니다. 생명은 어이없습니다. 그렇죠? 생명만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어서 거룩한 겁니다. 선하고 의롭고. 그분이 나았으니까 그 생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태어날부터 갖고 있었던 우리 혼과 몸은 죄입니다. 죄. 예. 아무리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는 선하게 살아보지 나오겠지 해도 이 몸에서는 무엇이 나오죠? 아니 뭐 이런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무엇은 나오죠? 예. 생각, 상상, 세교 다 늙어도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늙어도요. 이 구물품 하나 드리는데 보니까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는데 어떤 부인이 거기 머플러가 있었어요. 야, 내가 머플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사람은 지금 집도 다 날아갔는데 머플러 모자 그거 갔는데 잘됐다. 모자를 됐다고. 이게요, 사람은 늙어도 뭐 하다는 말이죠? 여전히 젊을 때처럼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 상상은 다 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실 때 절대로 신부가 신랑한테 가는 거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나팔 부르면서 꿀나팔 있죠? 꿀나팔 부르면서 그 덜러리들이 불러줘요. 신랑의 덜러리들이 불러주면서 이제 결혼식 할 때 따라 같이 가는데 데리러 가는데 여러분, 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 용서인데요. 예수님 휴거 때 딱 오시면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건 그건 이제 죽었으니까 살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이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깨달은 이들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뭐죠? 변합니다. 혼과 몸을 변화시켜요. 이거는 트랜스포머에서 뭐냐면 폼은 형태입니다. 트랜스는 뭐냐면 형태를 바꾸는 일을 하세요. 왜 이들의 형태를 바꿔야 되죠? 혼과 몸은 이게 여전히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죄를 짓든 했거든요. 용서는 했어요. 용서한 것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벌 주지 않고. 근데 용서는 했어도 이제는 이 혼과 몸으로 어디가 살아야 되죠?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은 그 혼의 습성은 이제는 더 이상 못하니 죽은 사람은 부활시켜서 바로 데려가시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짓고 살았잖아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너무 놀랍습니다. 보통 여러분 누굴 용서하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몸은 변화가 안 돼요. 이건 다작을 해도 안 돼요. 표면 때려서도 안 되고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우리 철저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이 수순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낡은 옷, 낡은 가죽부대 이거 수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수순할 수 없어 라는 말입니다. 우리 홍과 몸은 수순할 수 없어요. 예,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생명을 갖고 좀 이걸 변화시켜 보려고?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이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 홍과 몸이 저 사람 좀 달라졌다, 여기 생명에서 생명이 거룩하죠? 거룩이 홍과 몸을 타고 딱 나올 때는요, 이 홍과 몸에 무엇을 볼 수 있죠? 거룩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용서받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용서받을 게 확실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사람이 내가 용서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용서해 놓았으니 그건 변치하지 않겠죠? 용서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생명에서 무엇이 나오면요? 빛이 쫙 비쳐요. 그러면 홍과 몸이 어떻게 되죠? 빛나게 살아요. 근데 이 빛이 안 비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그 모습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예. 또 생명에서 의가 쫙 나와요. 그 홍과 몸이 어떻게 보이겠죠? 의로워 보여요. 근데 의가 안 나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거룩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서 거룩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거룩이 그럼 나올 때는 언제냐? 언제 나오죠? 언제요? 생명 볼 때요.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하나님 나와서 생명을 하루에 몇 분 보죠? 많이요? 몇 번도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요, 제가 자신이 생각해 볼 때, 한 번, 기도할 때 한 서너 번 보고, 예, 또 생활할 때 한 두세 번. 하루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여섯 번 생명 봅니다. 제 속에 있는 생명. 몸은 몇 분 보죠? 늘 보죠. 뭐 24시간. 늘 보는데 생명은 한 대여섯 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번 볼 때마다 그게 생명이 갖고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볼 때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나왔다 해서 쭉 계속 나오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계속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 종교는 나쁘다는 게 그겁니다. 자, 네가 그래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은 네가 변화돼야 된다. 예?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어야 되고 변화 안 되면 변화를 돼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변화는요 이게 돼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종교가 그리고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켰죠. 예. 여기 세 조각은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을 말합니다. 예. 그냥 생명이 그렇게 돼요. 예. 내 이 헌옷이 거룩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해서 내팽기지도 말고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내 혼의 모습 그대로, 내 몸의 모습 그대로 두세요, 그냥. 그리고 볼 때 되면 생명 보기만 하면 돼요. 예. 이게 우리가 어떻든 이게 용서가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몸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여러분 보셨죠? 옛날 차라리 죄를 모를 때는 깨닫기 전에는 많이 못 깨달았을 때는 이 홍과 몸이 그래도 나는 나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깨달아 가면 갈수록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기수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뭘 수순하라고? 생명으로 수순하지 마십시오. 수순하게 그냥 용서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순할 것 같으면 수순시키지. 왜 이거 갖다가 생명으로 낳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낳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짜집게 하고 수순하고 이렇게 하지 말 거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만 보면 기뻐하시고 낳으신 생명 보면 또 혹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두 번 하루에 서너 번은 하나님의 거룩이 이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홍과 몸에도 나타납니다. 그 한두 번 나타나는 것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한두 번 나타나는 것만 해도요. 그 보셨죠? 그 한 사람이 병자가 와서 내 믿음이 할 때요. 그 믿음이 평생에 몇 번 나왔죠?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한 번 나온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놨으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한 번 본 믿음도 그렇게 귀하고 흔하지 않은 희귀한 거라는 말입니다. 한 번요. 한 번 생명을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요. 한 번도 여러분. 예. 그 여러분. 예.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이 생명을요.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 생활요. 참 말할 것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혼과 몸이 여러분 하는 걸 보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이 속에다가 거룩한 생명을 낳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그분이 지극히 낮고 낮은 천한 저에게 속에다가요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과 몸을 불쌍히 여겼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그 사람을 기억하셔갖고 낳았길래 바로 그겁니다. 생명은 보시고 혼과 몸은 고치려고도 수순하려고도 더 낫게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뭘 봐야 된다고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거기에는요 죄도 뭣도 하나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흠도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그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보면 볼수록 내 몸과 혼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나와요. 다른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여러분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냈죠. 그러니까 지금 혼과 몸이 깨끗해졌나요?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예?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나가더만 어떻게 했죠? 더 많은 마귀들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깨끗해졌다는 건 뭘 말하죠?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했는데 자, 왜 이 마귀들이 들어왔죠? 더 많이 데려가서 들어앉았죠? 예? 마귀들이 악해갖고 우리 나온 집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가는 겁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죄는 요만큼 있었는데 그걸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더 많은 죄들이 생겼죠? 야, 이제 내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 몸으로 좀 변화돼 갖고 내가 더 잘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내가 세상과 달리 이제는 내가 죄된 생활을 안 하겠다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죄를 좀 적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더 많은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죄를 안 질러야 안 질 수 없는 사람이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혼공범이 변화돼 그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죽하면 찬송에 뭐냐면 할 수 없는 죄인이 가사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죄인이 이게 뭐 바뀔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내가 좀 잘 해봐야지 하는 순간이면 다 산산조각 납니다. 내가 잘 해봐야지 하는 그날에 오히려 그 말 안 할 때가 더 낫습니다. 생명만 내 속에 있는 생명만 자세히 한 번씩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보세요. 평생에 한 번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갖고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기록할 때도 있고 이름이 없는 채로 기록할 때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본다는 것만 해도요. 한 번은 거룩이 우리 혼과 몸을 통과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은 122장입니다.
122장입니다.